하나님은 우리의 택하심과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성도되어 예배드리며 선교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착한 일을 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생활이 시작되고 각양 고난과 역경 위험을 겪게 되는데, 이때 성도에 대한 처방,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 나라 이리도 올라오라. 믿습니까? 하늘 끝까지 승리하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500하심으로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소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184장 찬양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 내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무리에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비고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새벽 부흥 집회의 두 번째 날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부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조용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꼭 부활 연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 꼭 감고 있다가 죽은 듯이 있다가 예수님이 생각나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성전에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부활 연습 하게 된
이것을 감사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렇게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개척 선교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 목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 큰 구원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교회 성도가 됐고 어떤 분은 집사가 되고 어떤 분은 주님의 제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새로운 선교를 위해서 에베소로 떠나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말로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아주 기도하게 되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른 거 아닙니다. 형제들이 싸우는 겁니다. 아들, 딸들이 분쟁하는 모습을 볼 때 어릴 때도 그렇고 자라면서 그렇고 어떨 때는 어른이 되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연해서 분쟁이 생길 때 부모의 아픔은 큽니다. 성경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표현으로 찢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찢어지는, 그래서 계속 말로 다툼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누가 그랬다겠죠? 글로에의 집 편에 있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 교회의 분쟁으로 이전해서 시기질투, 분쟁, 아픔, 이것을 보다 못해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교회가 끝장나겠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이 개척자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SOS를 친 거예요. 바울 사도는 큰 아픔을 가지고 바울 사도에 처방을 합니다. 어떤 때는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사역은 어떻게 하지? 그래, 생각도 못해 기도하시던 중에 감동을 받고 바울 사도의 특단의 처방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 아무에게나 쓰나요? 여러분 요새 편지 얼마나 하고 계세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랑, 자기의 자부심, 자기의 자랑이 고린도 교회의 찢어짐과 분쟁, 이것으로 인한 존재 위협을 받고 있을 그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가 뭐죠? 고린도 전서죠.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죠.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진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는 이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의도를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아서는 거죠. 궤도가 벗어났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저들끼리 싸우면서 아무것도 교회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거죠. 원위치해라. 그래서 원위치하는 회개를 기대하고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교만은 싸움을 일으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축복 앞에 겸손해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고린도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 회개할 수 있을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혁본지가 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을 생각하면 자기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의 연약함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친히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만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래서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처방, 교회가 분쟁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가 궤도에서 벗어났을 그때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셨다. 특별히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 목표를 정하시고 부르셨다.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나의 악함, 나의 불법적인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 상태 그대로를 부르셨다 라고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너희들도 이방인으로 있을 그때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방종하며 술 취하고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을 그때에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명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너들을 부를 때 그때를 생각해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나의 부르심을 한번 회상해 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의 종 일꾼으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느냐.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특별 사랑, 특별 계획, 특별 은총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거 아니냐? 첫 번째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따로 부르신 부름, 그 공동체 안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면서 믿음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면서 교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계속 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교회 일원이 된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포한 이 일을 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방인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딸로 불러 모은 이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여기에 나를 지지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바울파가 뭐냐. 부목사격인 조금 잘 가르치고 훌륭하다고 또 아볼로파가 뭐야, 개바파가 뭐야. 내가 진짜
순종 계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면서 분쟁한 이것이 뭐냐? 그러면서 교회애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완벽하게 하는, 보충하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교회 구원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아서 그 부르심이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귀하다고 하는데, 그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변화와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자꾸 성장하는데, 성장할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전도하고 또 사랑의 일, 봉사, 수고를 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쉼이 쉬어진다고 그랬고, 더 자유로워진다고 그랬고, 더 축복을 준다고 그랬고 한데, 우리 끝장은 이게 뭐예요? 이러한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편지 내용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 해온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이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새로운 땀 흘림, 새로운 고생,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생스러운 가시밭길 같은 시련과 눈물과 고통과 그 엄청난 충성이 따르지 않냐. 그 충성, 그럼 그러다 그 끝이냐 그거죠.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랑은 첫째, 택하여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불러서 구원을 확정시키며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고 성경을 더 알아서 깨달아가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받아서 참 눈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고생만 죽도록 하는 목사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들 뭐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이 끝이 아니다. 교회애로 불러서 충성, 봉사, 희생, 십자가를 지는 이 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여기에 바울 사도는 최고의 처방,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그쪽으로 부르시는 부름에 세 번째가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처방이면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어디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이라 이거죠. 뭐라고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르실 그때입니다. 고통에서, 순교에서, 심지어는 죽음에서 가진 시련과 그 핍박, 고난 그 속에서 주께서 그의 나라로, 그의 품으로, 그의 왕국으로 우리를 부르심의 때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너희를 불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그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사는 이 교회 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의 믿부심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언제 끝나는가? 지금 그저 그 회복의 날 어떻게 이거 안 끝나나? 이거 내가 예수 그만둬야 되지 않나? 교회 끝내 이거 끝장내야 되지 않나? 교회 가는 거. 이거 언제까지 목사님 말 듣고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하고 이 십자 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 배우고 듣고 따르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여기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목회자가 확실하게 제시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 그가 나타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결국은 완벽하게 온전히
해피엔드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실감나게 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제가 몇 장이라고 했죠? 4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였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또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애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것과 또 세 번째 결국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좋은 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믿음, 교회애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말씀 배우고 사랑 실천하고 형제같이 살아가는, 그래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몽해를 지고 그것을 주님이 먼저 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은 정말 가볍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체험을 누리면서 우리 결국 때가 되면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순교해서 아니면 늙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애로 부르심을 받는다. 믿습니까? 예. 여기 이 말씀을 조금 깊게 조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 1절 펴셨죠? 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가 뭐예요? 1장에 우리 주님께서 그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바로 그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오늘 주일날인가 봐요. 오늘 사실 주의 날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 아니에요?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현현하시고 나타나실 그날이 주의 날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일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날 성령의 감동이 됐대요.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그래,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칭찬이 나와요. 책망이 나와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처방과 하나님의 보상, 상급, 이것을 주님께서 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 시대. 따라서 합시다. 2일 후에. 이런 교회 시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2일 후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보니. 이게 내가 누구예요? 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누구예요? 1장 9절에 보니까 너의 형제여. 우리 같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똑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주님을 공유하고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있는 한 형제, 같은 성도, 그가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럼 그가 어떠했냐? 예수의 환난과 지금 예수의 환난을 겪고 있어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은 약간의 역사적 설명이 필요해요. 그 당시는 로마의 10대 박해, 7대 박해가 있던 시절이에요. 도미티안 황제, 그때에 이 요한은 그 황제의 영으로 이렇게 권함을 받습니다. 야, 요한, 너 말이야, 한 번만 나 예수 모른다고. 로마 황제는 모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라고. 그가 정복하고 자유를 주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신의 아들의 구원과 축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도들, 그 쪼그레기 같은 신사들도 절대로 가이사가 신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들의 왕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는 로마 통치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예수 잠깐 놓고 나한테 내가 그리스도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한 번만 해. 그러면 너 그 목회도 계속하고 전도도 계속하고 내가 살려줄게. 이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요한 사도에게는 엄청난 시험이고 고난이고 위기였어요. 그러나 사실 요한에게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됐고 영광스러운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를 때 세 번째 부르심 오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야. 도미티아는 황제와 그의 군속들에 대한 어떤 것도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다. 예수님만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시 그분이 주시다. 그분이 예수 구원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 내 왕이 너를 어떻게 하나? 내가 자유도 그 감옥도 모든 것도 내가 주관하는 왕이니 한번 맛을 봐라 하고 쫓아보낸 것이 인적이 거의 없는 탄광총 같은 아주 힘든 사람 살기에 힘든 그곳으로 이렇게 유배를 보내요. 그래 지금 여기 유배되어 왔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왕국, 그의 신앙, 그의 고백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그런 참음, 인내,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거죠. 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교회 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위를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늘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의 신앙 고백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열린 문이라고 했어요. 집마다 사람이 사는 집마다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고 문이 있어요. 왕과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다 문이 있어요.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외국에 가면은 그 비행기를 타건 배를 타건 뭘 타건 결국은 그 나라의 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문이 있다는 말은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여기 이것을 말합니다. 왜? 문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난, 역경,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위를 딱 쳐다보니까 따라서 우위를 쳐다보니까 바라보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그 핍박 때문에 옆에도 문이 없어. 앞에도 문이 없어. 모든 테러가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이 사도에게 열린 문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열린 하늘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늘나라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거에 따라서 그 문도 대단할 텐데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냐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호텔 앞에 문을 가다가 한번 빨리빨리 가다가 너무 빨리 가다가 유리에 부딪혀서 코피 터질 뻔한 적이 있어요. 유리가 너무 깨끗해서 그냥 가는데 꽝 하고 창피하고 그러고 조금 기다리니까 쫙 열리는 거야. 요사이 문 앞에만 가면 자동으로 열려. 그래서 와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도 그의 택한 백성이 인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고 자라는 그들이 앞뒤 좌우 다 차단당하고 맥혔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이렇게 의를 바라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야곱에게도 열렸어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집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하늘문이 열리니까 들어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고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보시죠.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이 요한이 들었어요. 뭘 들었나?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1장에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할 때에 1장 12절 1장 9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그 음성하고 똑같은 음성이야. 문이 열렸는데 구경만 하는 우리 하늘문 열렸을 때 구경만 하는 자들이 아닌데 너무 있습니다. 구경만 하는 자. 이때 그 음성이 아까는 에베소서 사피라 7 교회의 한 말씀인데 이것은
요한 사도 개인에게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귀하고 왔고 그저 인생 다 끝나고 예수 믿다가 망하고 사도 예수님 제자 돼서 다 끝장나고 망하는 것 같은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따라서 이리로 올라오라. 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간차와 그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 할 때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왕국의 시작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여기는 요한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지금 금식 하거나 또 고생하고 정말로 세상에 만물에 때도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버림받아가지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왕에게 버림받고 짓밟히고 있는 그러한 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구원의 날, 심판의 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 그의 세계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구경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된 일로 믿습니다. 아니 요한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늘문을 열고 보여주시나? 우리는 성경 다른 데를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 바리새인 유대인의 선생 랍비 당신 나이 40대 50대 세월을 겪은 지성인 근데 당신 하나님 나라 구경 못해. 하나님 나라 볼 자리 없어. 알았어? 당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유를 보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하지만은 뭐예요? 들어갈 수도 없어. 근데 지금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안내하고 그 축복하겠다는 이 말은 요한 사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과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안내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고 예수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의 영을 받아서 그의 영을 따라서 사는 그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이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후
후에 될 일, 이후가 어떠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 끝나잖아요. 교회 생활의 끝은 하나님 나라라 이거죠. 믿습니까? 교회 생활, 그 십자가 진같이 늘 고생하고 술 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끝은 하나님 나라 다. 이것은 요한이 이 특별 계시를 주님께 받은 것이지만은 순교를 당한 그 사도들 모두가 이 영광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그 생명과 그 형제들과 그들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은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처방 마무리는 하나님 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특별별로 개망나니 참 형편없는 너들 하나님 불렀잖아. 왜 잊어버려? 너 성도 된 것이 우연이나 뭐하러 된 줄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의 교회에 몸이 되신 거야. 근데 너들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돼? 싸워? 교회를 찢어? 너들끼리 세력 다툼해? 말도 안 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고. 재림의 날이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몸으로 육신으로 있을 때 분명히 반모섬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위에서 부르는 그 부름이에요. 자, 시간 조금 더 해도 되나? 주여, 이 시간을 주체할 수 없는 저 자신이 아주 속상해요. 좀 짤막하게, 아주 재미있게, 아주 은혜스럽게 쏙쏙 들어오게 그냥 한 10분만 탁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내가 그걸 못해. 할렐루야. 네. 그래, 일어날 일들을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교회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개인적으로 불러놓으시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교회 시대가 거의 마무리될 때 이제 교회도 더 나갈 수 없고 할 그때가 온다는 거죠. 일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그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처음에 교회 시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세상의 비밀,
이것을 열어갈 때 여기 인이라고 했어요.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적을 쏟는, 이것은 이 세상에 임할 고난, 재난, 말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혼란의 날들이죠. 그것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인을 뗄 때, 천사들 통해 나팔을 불게 할 때, 재난의 대적을 엎어버리고 이럴 때 세상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도 내 안에 있다. 이 세상에 교회도 주님이 주인, 역사도 주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확실하게는 20장으로 19장 혼인잔치가 나오고 아멘지 어서 오십소서 하고 끝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교회의 주인, 역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세밀한 부분까지는 다 설명도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많이 몰라요. 근데 크게 보면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가 통치자시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열고, 와, 어느 사이에 이 땅에 있던 요한이 하나님 나라 구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첫 번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 보좌예요. 나라에는 통치 그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보좌, 그 왕좌, 이곳으로 딱 인도합니다. 근데 성령에 감동되어서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돼서 주님의 인도받고, 성령에 감동돼서 기도도 하고, 성령에 감동돼서 착한 일도 하고, 성령에 감동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 요한도 이리 올라오라 해놓고 자기 몸으로 하늘나라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 이 세상 대기권을 통과한다고 가정을 하면 다 얼어지고 고드름돼. 아무도 안 돼. 근데 여기 이것은 하나님 세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다락방 안에서도 태풍 같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여러분들 그거 이상하게 안 들리셨어요? 마가 다락방에 110명이 있는데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가능해. 원래 대기의 온도 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뭐 이 지구의 엘니뇨 현상, 뭐 현상,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우와, 난 그게 그렇게 의심스럽고, 이게 말이 되나? 방 안의 태풍, 방 안의 바람,
와, 근데 내가 그 개척할 때, 그 회개할 그 고난 속에 내가 그 바람을 화장실에서 경험해서, 이 얘기하면 또 30분이 흘러가.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 다음에 또 와야죠.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 성령의 바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의 초월이잖아요. 이게 영이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시간, 공간, 능력의 초월자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래, 하여튼 하나님의 신에 그 감동되었어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보여.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어.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그거죠. 어떻게 하겠냐 그거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 궁금한 걸 한번 보십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아? 벽옥 같아. 또 뭐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또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와,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의 여러 해석자들과 말씀이 있는데 저는 제가 믿은 제 수준에서 이제 그저 믿음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모양은 상징적인 보석들을 통해서 그 참 보석이신, 참 보배이신 주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녹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벽 같은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얗거나 온전히 거룩함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을 홍보소 그 보혈의 주님, 또 무지개 그 노아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 약속, 언약, 구약, 신약, 언약, 또 우리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분.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그 생명. 그래서 신성과 그 보혈의 그 생명의 약속의 언약의 주인공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석으로 또 그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있다. 그의 거룩함이, 그의 약속이, 그의 생명이, 그의 모든 그가 이 보좌 안에서 난 보혈이, 생명이, 신성이, 거룩함이, 생명이 이 보좌로부터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그 진짜 메시아 되신, 왕 되신, 통치자 되신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이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있는데 그 보좌에 둘러앉은 24 보좌들이 있고 이것은 24 보좌들은 이스라엘에 뽑혀진 12 제자
지파, 또 신약에 뭐 12사도, 뭐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저 깨닫기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중에 대표자들, 그 지구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좌에 둘러서 있는, 그래,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 그들의 대표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이 있는데, 있고, 그 보좌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이것은 7장 14절인가요?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구속 피에 젖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자격이 있는 거니까, 그들 중에 대표니까 주의 속죄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은 이의 그 영광과 그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해답, 응답, 이 보좌로부터 이 그리스도 왕으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택하심과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성도 되어, 제자 성도 되어 예배드리며 선교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착한 일을 하며 정말로 어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 생활이 시작되고, 여기에 사탄이라는 원수 마귀가 있고 대적이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이들과 싸우면서 돌파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교도 하게 되고 또 각양 고난과 역경 위험을 겪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성도에 대한 처방, 하나님의 준비, 그게 하나님 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믿습니까? 아멘. 하늘문 열립니다. 우리 우위를 바라보며 살고 이 소망 가운데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항상 부르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한번 568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찾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3절까지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부활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우리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영혼을 일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맡은 여러 세상에서의 우리 일터의 그 일꾼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깨닫고 결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세 번의 부르심의 처방 원리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승리와 축복과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함과 그 뜻의 성취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는 성도들,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이김의 삶을, 돌파의 삶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두의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